이 본문 가지고 영성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영성 부제목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저것 여러 생각들을 아마 떠올리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목적 없는 삶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 삶의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그 목적에 가까워 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과 인생의 행복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좀 더 심화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위치에 계신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영어에도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단어들 가운데서 하나가 end,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목적도 결국 도달해야 되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면 최종의 목적이다. 또 궁극의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최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최대의 이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 아래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계획한 것들을 도전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또 이게 잘라내기도 하고 또 통제하며 내 삶을 절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 최종 궁극적인 최대의 목적 아래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느냐?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가는 수단,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이제 이런 질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야, 너는 무슨 목적으로 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어떤 청년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간다. 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죠. 좋은 대학에 가서 너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취직을 잘해야지요. 그래서 취직 잘하고 또 라이센스를 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목적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라고 목적이라고 그게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좋은 대학 가서 그럼 뭐 할 건데 할 때에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이 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수단이 되죠. 어떤 수단이 되죠? 취직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생명 걸고 거기에 모든 것 다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이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수단이냐?
취직 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 또 질문을 하죠. 그럼 너 취직 잘해서 좋은 직장 구해서 뭐 할 건데? 이러면 돈 많이 벌 거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 거.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직장 취직한다는 이 목적이 뭐가 되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거죠. 그죠?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질문하죠. 너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여기까지 질문하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젊은이들 하는 이야기, 학생들 하는 이야기가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고 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여유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거기서 조금 생각 깊은 아들은 부모님 고생시켰는데 부모님 효도 시켜드리고 싶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이 학생들 별로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 목적이 결국은 또 뭐가 되느냐?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여행 다니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목적이 또 뭐가 되죠?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상의 인생의 가장 최종의 궁극적인 최대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다면 그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단으로 과정으로 여기저기 쫓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고든 맥도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 이름이 뭡니까? 외국 사람 이름 내죠. 갑자기 생각이 난다. 예, 하여튼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 제자훈련 필독서기도 한데 그 책에 보면 이게 쫓기는 삶이 있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 두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목적이 없는 삶, 이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비유컨대 빈 택시와 같은 거죠. 빈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손님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가다가 섰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또 기름 아깝다 서 있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태워서 어디 가야 된다 목적지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 택시가 솜살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보람되게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딱 질서 있게 한쪽 방향으로 정렬시킬 수 있는 우리의 최종의 목적,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그 목적 이엔드 끝 이런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냔 말이죠.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좀 심화된 질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죠. 그 질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목적도 있고 저런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 가운데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요, 본문에 세례 요한의 기쁨과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우리 자신의 최종, 최고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도 하고 또 지금 식당 봉사도 하시는 분 계시고 또 뭐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교사로 지금 이 시간 위층에서도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는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헌신의 정도는 얼마 정도까지인가?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헌신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덤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 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하나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세례 요한도 이미 앞서서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줄 때에 이 세례 요한도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역에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도 역시 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이 양쪽에서 이 두 공동체 모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합니까?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막 화가 났습니다. 급기야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문제의 핵심,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세례와 요한은 뗄 수 없어요. 요한하면 세례고 세례하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를 세례 요한의 공동체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는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회의 지도층, 종교 지도층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요한 자체가 대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이런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절제생활하면서 이런 사역을 펼치니까 모두가 주목을 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막 제사장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그리고 사두개인들 오고 공회원들,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역자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서성이 자랑스러웠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지목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상황이 이전과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에 가까이 있던 측근 제자 두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 누구죠? 안드레. 베드로의 형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는 것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야 그 공동체 자체를, 공동체의 정체성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세례 베푸는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몰려가나이다. 자기들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금 깨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하면 세례인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도 뺏겼어요. 그리고 사역도 밀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스승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의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스승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했죠. 그죠? 나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정작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막 속에서 막 심술이 막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뭐냐? 스승님, 계속 이대로 보고 있을랍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의의 표시인 거죠. 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그래,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의 온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요한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길 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불평하고 제자들이 항의할 때에 절대로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는데 크게 읽으세요.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보세요. 너희도 나와 똑같이 돼야 한다.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 29절을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지금 기쁘답니다.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내게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나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나 불쾌하다 이게 아니라 나 기쁘답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그는 밝힙니다. 비유컨대 요한은 비유하건대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의 기쁨은 신랑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신랑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신랑으로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주인공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신랑인데 사람들이 신랑을 안 쳐다봐. 신랑 친구를 쳐다봐.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자, 신랑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랑된 나를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가버리고 그의 사역도 지금 밀리고 있고 막 이러면 사람마저 다 빼앗기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화가 나고 엄청나게 불쾌했을 거예요. 자기가 신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불행한 마음을 나 불행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막 열등감이 생기고 막 시기심이 생기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는 것, 나는 신랑 친구라는 것을 잊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이죠. 예. 신부는요 하고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여기 신랑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설교 진도가 안 날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신랑,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입니다. 신랑. 그러면 신랑이 멋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신랑이 멋져야 돼. 신랑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서 제일 멋진 분은 누가 되었냐? 신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드러날 때에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려갈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왜?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친구는 신랑이 드러나니까, 신랑이 멋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특송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언젠가 중국에서 결혼식 주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결혼식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써달라고 해서 가서 결혼식 주례를 썼습니다. 그분 섬기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제가 주례를 썼는데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하지 않습니까? 행진했는데 행진회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갔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가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돌아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주례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진하니까 힘차게 그냥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2차가 있더라고요. 중국 문화에 호텔 빌려가지고 호텔에서 사회자가 나와서 이게 사회 보고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들의 문화의 진짜 결혼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게 사역자니까 이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 거로 생각하고 진짜 결혼식은 거기라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저도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무슨 이벤트 같은 회사에서 이게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모든 거 다 하더라고요. 뭐 먹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피로연 비슷하게 그냥 거기서 결혼식을 또다시 한 번 더 하는데 그런데 거기 사회 보는 친구가 말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신랑보다 더 멋진 거예요. 나와서 무대에 왔다 갔다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사회가 막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회가 신랑보다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같은데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나도 겸손하게 있는데 신랑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랑이 드러나고 신랑이 멋져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기쁨이다.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신랑의 기쁨과 신랑 친구의 기쁨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랑이었다고 한다면, 신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험될 일이죠. 낙심할 일이고.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다. 이제 저분이 드러날 때에, 저분에게 사람이 몰려갈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고 산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 재능,
예수님께 나의 명예, 또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그걸 빼앗기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에, 드릴 수 있을 때에,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은 마음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하여튼 보면 너무나 많이 헌신을 하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렇게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탈진하거나 힘들거나 혹이라도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행복할 만큼만 하세요. 그러다가 또 몸살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 나면 어떻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목사님 너무 기쁘게 해요. 너무 행복하게 해요. 정말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기쁜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 아니겠나. 세례요한의 기쁨이 아니겠나. 또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그 얄팍한 그 생각에 세례요한은 전곡을 찌르는 강력한 고백을 정말 인상 깊은 고백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는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에는 그냥 보통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그게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분, 주님이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가대로는 가만히 있고. 자,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잘 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맞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요 말의 전제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이 생략된 말이에요. 너무 많이 생략된 말이에요. 한번 쭉 길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므로, 또 내가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가고 내가 주님 뜻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도 잘 되는 것이다. 굉장히 길죠, 그죠? 근데 이걸 딱 잘라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분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 것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보통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 때는 가짜와 진짜가 또 진짜 비스무리한 것과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진짜와 가짜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그분이 잘 되고 내가 쇠하여지는 것. 그분이 잘 되고 내가 쇠하여지는 것.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의 이 지점에서는 가짜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도 어디까지는 못 가느냐면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여기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 가짜가 따라갈 수 없는 한계라는 거죠. 한계.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필요가 있습니다. 상충됩니다.
내 필요는 이건데 그분의 필요는 이거예요. 서로 상충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게 주님의 필요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의 필요는 쇠하고 그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되면 뭐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충돌되어질 때에 그때에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의 원함이 충족시켜질 때에 나는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만족입니다.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종, 최고, 궁극의 목적이 될 때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잘 되는데 수단이 되거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면 절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목적이 될 때에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에 바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기쁘다. 세례 요한의 영성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그림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최종의 목적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계십니까? 그걸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최고, 최대,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진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을 때에 내가 쇠하여져야 되는 그 쇠하여져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분이 흥하여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쇠하여지는 것과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내 뜻은 쇠하여지더라도 그분의 뜻이 흥하여질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다면 여러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드리고 아깝다 할 것이 없습니다. 서임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죠.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의 기쁨이죠.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만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그분의 최종 인정을, 그분의 최종 칭찬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신앙,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조차 없습니다. 주님,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과정에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지닌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도 단 한 가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손가락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가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어떤 신앙, 어떤 영성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헌신의 정도는, 우리의 헌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가짜와 같은 신앙으로 진짜
진짜 비슷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최종 최고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렬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한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 이 목적 아래서 계획하게 하시고 이 목적 아래서 도전하게 하시고 이 목적 아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 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분주해도 바빠도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가며 절대로 허비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례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에 그 선포를 놓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세례요한 같은 영성으로 나는 쇠하고 그분이 행하면 나는 만족하고 내게 기쁨이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영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럴 능력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과 같이 자기 영광 구하고 여전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여전히 자기 세력 쌓고자 하고 어느새 그러는 동안 주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흉측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뿌리들이 있사오니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례요한 같은 영성으로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흥황되어지는 데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단 한 가지 세상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훈련과 모든 선행들이 예수의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가문의 우상 숭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길 다녀오는 그런 걸음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 이 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방종과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 대적함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기간과 사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헌신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병든 자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과 난치병과 뇌경색과 치매와 고혈압, 당뇨, 디스크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신장과 심장과 몸의 장기들을 강건케 하시며 비염을 치유하시고 피부병을 치유하시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복중에 자라는 태아들도 강건케 하시며 주님 주신 자녀의 선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주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수험생들 지혜와 저들의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들에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남의 결혼의 문을 두드린 자들에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입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듣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후손들과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생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를 인생의 최종 최대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손을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